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과 함께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24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며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되 신용만 하지 말고 진실을 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당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당물은 가난한 자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릴 때 담보로 맡겼다가 빌린 돈을 다 갚게 되면 다시 돌려받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13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전당물이란 세무자가 입고 있던 옷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자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담보로 맡길 다른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더 분명히 이 담보 잡힌 겉옷이 어떤 옷인지 보여주는데요. 이 옷은 유일한 옷이었습니다. 알몸을 가릴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입고 자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맡기려고 했던 가난한 자에게는 이 옷이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처럼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았던 이 전당물 즉 겉옷을 해질 때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해지기 전에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담보물을 맡기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담보물을 맡기는 제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제도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형편이 나아졌어도 가급적 늦게 갚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채권자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셔서 이 담보물을 맡기는 제도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보물 제도는 그 담보물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생명,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제도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담보물 없이 돈을 빌림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을 곤란하게 해서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거듭마저 담보물로 저장을 잡아서 그것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루벌이 품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웃사랑인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에 보면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5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학대하지 않는 것인지 말씀합니다.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하루 품삯을 즉시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요. 품꾼에게 하루 일당은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먹을 유일한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미루거나 부당하고 악한 생각으로 지급을 미루면 일하고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하루 종일 굶게 되었습니다. 품꾼에게 하루 일당을 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 이웃 중 가난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저들과 함께 생명을 나누고 섬긴다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는 결단코 이익 취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누가 죄를 범했다고 그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나의 판단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더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7절부터 보니까 여러 종류의 연약한 자들이 또 나옵니다. 객,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공동체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아무리 미약한 부분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들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를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 것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약한 자를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연약한 자가 바로 서도록 배려하는 삶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보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있을 중경기 노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